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먼저 7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며 통혼이나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이방인들을 추방하라 명령도 합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도 모세의 권면은 계속되고 있는데 장차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은 기억하라, 기억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신명기에서만 17번 등장하는 신명기의 핵심 동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먼저 과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고 하더니만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도덕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면은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실패가 온다더니만 이 경고의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가늠하면 재앙이 온다더니 이것이 재앙이구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도의 사상가인 사라야는 과거 역사 교훈을 망각하면 똑같은 패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한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그러한 비극을 다시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946년 9월 7일 미국은 남한에 군정을 선포하고 유엔군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남한에만 총선거를 실시하여서 재헌국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소련의 지배하에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은 소련의 비호 아래 공산체제를 강화하였고 적과 통일을 위하여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습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에 남한 계획을 인정받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소련 무기들로 무장하고 남침하였습니다. 3년 1개월 2일간 처참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위기의 때 유엔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전투부대 파병이 16개국, 의료 지원부대가 5개, 물자 지원국이 20개국, 총 41개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의 그 인명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2,0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남북한 군인들만 희생자가 300만 명이었고 민간인들을 따로 분류를 하면은, 그리고 납북된 사람들까지 치면은 민간인들만 345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고아들이 생겼고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당시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3분의 1이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분단의 고통 속에서 준전시 상황의 위협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따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보는 한 목소리여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광야인데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사람 없는 황무지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고생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시절을 그리워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을 통과하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모세는 거듭 당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경험과 관록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억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모든 면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좋은 성과를 기조로 하여 이를 굳게 하면 그것이 전통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명령했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자, 이 부분에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옷을 구입해서 그것을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옷 기술자가 왜 없었겠냐, 옷이 조금이라도 헤어지면 즉각 수선해 주었기 때문에 새 옷처럼 그들이 입을 수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갓난 아기들이 성장했을 때인데 아기 때 입던 옷을 어떻게 입시된 청년이 그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연령대에 맞춰서 옷을 해 입었지 않겠는가?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내용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기록된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논쟁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헤어지지 않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제가 늘 장식 때 설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준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이 옷은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입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고 덕을 쌓았다고 입을 수 있는 옷 또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이 옷은 40년 광야의 옷처럼 딸거나 헤어지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사 가운이나 목사 가운을 입고 함부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거리를 비틀비틀거리며 방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동 거지를 바로 합니다.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징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유교 사변이 발발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교 사변은 이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평양은 1907년도에 한국 최초로 성령 강림이 있었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울 만큼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일제의 신사참배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를 강요했던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종을 전쟁 물자로 바쳤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전후하여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치열한 교권 다툼으로 교회들이 분열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만 해도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1953년도에 이 장로교회가 4개 교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열을 겪은 결과 지금 우리 장로교만 해도 130개가 넘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4만 5천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1,000만 성도라고 자랑했고 10만 목회자가 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자 수는 57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 570만 가운데 140만이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단을 빼면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430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외적인 성장만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 신앙은 등한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왔던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정교회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탄생했습니다.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독재자 무솔리니가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오직 주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 현실을 직시하고 온갖 죄악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짓는 수만 가지 죄보다도, 그리고 1000명의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의의 사람 한 사람이 짓는 그 죄를 더 중하게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 가운데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오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대통령을 탓하고 여야 대표를 비난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가나안의 많은 신들과 엄란한 문화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그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섬김이 달라졌습니다. 주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신앙 회복하셔서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범들과 장기수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징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잘못하다가도 결국은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징계가 없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잘못하면 저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나 옆집 아이가 잘못하거나 밥을 먹지 않거나 학교 가기 싫다고 땡깡을 친다도 제가 쫓아가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요? 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징계의 징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자, 그럼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데, 그럼 징계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징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낮추신 것도 은혜요, 내가 지금 굶주린 가운데 거하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병들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징계가 올 때에 실족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한 연단임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자,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고 일주일분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일주일에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순종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데, 기도도 자기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삶에 지쳐 기력을 잃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아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당한 성도를 위하여서 부서 교사들과 또 같은 전도회 회원들이 밤에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무엘입니다. 상처받은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장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요, 소망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는다. 이 말은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온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25 사변같이 처절했던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6.25 사변은 예고 없이 내려온 남침이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7월 20일에 대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들을 부산에 있는 경남도지사의 그 관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드 장군이 비행기를 보내어서 낙동강에 융탄 폭격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만은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우리 한국은 바닷속으로 쳐밀려 내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곡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300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10일 동안 눈물 뿌리며 소리질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8월과 9월이면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연이어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태풍이나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쾌청한 날씨를 주심으로 B-29기 98대가 일본에서 이륙하여 낙동강을 3일 동안 용단 폭격함으로 인민군이 낙동강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낙동강 정선은 기도의 힘으로 지켜졌습니다. 낙동강 정선이 지켜졌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북한의 허리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9월 28일에는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한을 수복한 서울을 수복한 메가더 장군이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봅니다. 곳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도시 전체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메가더 장군은 눈물을 흘리며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가 언제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아마 100년은 좋게 걸릴 거야.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국의 더 타임즈 기자가 신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울 도성이 다시 건설된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기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희망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힘을 다하여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이 땅 덩어리가 넓습니까?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까? 인구가 1억이 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약하며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었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전심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철야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금식하며 구국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었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와 안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고 러시아를 움직이고 중국과 일본을 움직일 줄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했던 사무엘처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시는 말씀에 오늘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까지 말씀을 표대 삼고 중단 없이 전진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신앙과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우리나라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 이 사회가 혼란합니다. 바로 없기는 다시는 이 땅에 유교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오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